오늘 오전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려움이 그 종류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모든 두려움이 그렇다고 해서 나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은 또 두려워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런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나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데에 그 두려움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항상 나의 삶을, 내 영혼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막연하게 많느냐? 여러분도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운 게 그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 가지 지옥에 가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맨 처음에 죄, 우리는 이게 죄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죄래요. 지옥에 가는 죄, 바로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도 죄에 들어가요. 여러분, 무섭고 끔찍한 지옥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죄가 들어가지만 그 중에 맨 처음이 뭐냐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는 두려움이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있겠지만 이 두려움은 세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원인이 근본이 세 가지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느 때 두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서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되느냐. 자, 첫째로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의 경우를 보세요. 인간의 대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죄를 짓는 거죠.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무서워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여기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내가 벗어서 두려워해서 숨었대요. 그런데 사실 아담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전에도 항상 벗고 있었습니다. 벗고 있었어요. 나체로 있었던 거죠. 그때는 두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왜 두렵냐? 그것은 불순종에 대한 죄,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의 공포 때문에 그 영혼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반드시 두려움과 근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교통법규 하나를 여러분 위반해 보십시오. 위반. 그러면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교통법규 위반하면 근심되잖아요. 위반에 대한 처분, 과태료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작은 아이가 대전고등학교 다니는데 아침에 이렇게 등교를 시켜줘요. 제가 이제 깜빡하고 그거 앞에 지나가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제가 딴 생각을 하느라고 속도 위반으로 30km잖아요. 그냥 지나친 것 같은 겁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막 소리를 경고음을 울리는데도 딴 생각을 했는지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신호등 바로 밑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여기 30km인데 확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줄였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이 속도 위반이 8만 원입니다. 8만 원. 굉장히 비싸죠. 집에 왔는데 며칠 동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8만 원, 그 아까운 돈 8만 원. 거기서 걸린 것 같은데 딱지 날라오면 어떡하지? 매일매일마다 그 우체통 거기 딱지 날라올까 봐 거기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행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안 날라왔는데 정작 엉뚱한 곳에서 날라왔어요. 안전지대 정지 위반, 저거 안전지대 저기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밟고 지나가는데 제 뒷차가
왜 그랬는지 그걸 찍어가지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카메라를. 별게 다 있대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처음 밟았다고. 안전지대 어쨌든 밟은 거잖아요. 밟아가지고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6만 원짜리 딱지가. 여러분, 이 죄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을 때 이거 생각하고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 걱정이 되는 건 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것처럼 생각나는 죄도 있는데, 문제는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않아요. 난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죄가 나도 모르게 내가 위반을 하고 죄를 지어서 그 범칙금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교통법규 위반하면 그 삭은 과태료잖아요. 과태료.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 지옥이라는 거죠. 문제는 저도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다 이 세상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범죄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에 대한 범칙금이 언젠가, 이 사망의 고통이죠. 사망이라는 범칙금이 날라올까봐 마음속으로 항상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거 언제 날라오나, 날라올 때 됐나, 우체통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요. 그러면 이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데, 이 두려움이 해결 안 되면 아까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방법으로만 극복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범칙금, 죄에 대한 범칙금으로 사망, 고통을 받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 범칙금 아닙니다 라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1503년에 독일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던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를 이 청년이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끊임없이 이 심령에서 올라오는 죄의 욕망 때문에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듯이, 이 청년도 항상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더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범칙금, 항상 나는 언젠가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극도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래서 죄를 없애보려고 1505년에 2년 뒤에 아예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단절해서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돼버려요. 그리고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고 3일씩 자주자주 금식을 하고, 죄를 끝도 모자라가지고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 있던 108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무릎이 다 깨져 막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 정도 했으면 죄에 대한 욕망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죄에 대한 극심한 욕망이 더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끔찍한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던 어느 날 하루는 수도원의 기도의 탑에 올라가서, 높은 탑에 올라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고통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대신, 너 루터 대신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심판을 당하였노라. 루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루터의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용서로 가득하신 십자가의 구세주로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천주교에서 배워왔던 심판하시는,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보다 오직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유명한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확립하죠. 이게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는 이로서 격조사입니다. 신은 믿을 신자죠. 믿음으로서, 믿음의 조건으로서만, 칭의, 칭할 칭자에 의로울 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누구를 믿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우린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또 남은 인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앞으로 또 얼마나 죄를 짓고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죄에 대한 범칙금이 날라올까 봐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면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지 않았으면 이 죄 때문에 받게 될 범칙금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두렵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어떤 사랑?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두려움이 이제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 이 세상에 사랑이 많은데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를 짓는 모든 인생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사랑을 믿기만 하면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 귀한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언제 두려움이 오느냐? 세상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깨달으면 그때 두렵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했대요. 블레셋 군대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 겨루어서 한번 싸워보자, 이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냥 무섭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벌벌 떨 정도로. 사무엘상 17장 4절에 7절에 보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의 눈으로 보는 외모,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 도량형으로 제가 환산을 해드리면 키는 6규빗 한 뼘, 약 2m 70cm, 최홍만 선수 여러분 아시죠? 씨름 선수였다. 격투기 선수로 전향한 이 사람 키가 2m 18cm입니다. 2m 18. 그러니까 약 따지면 50cm 정도, 50cm 정도 되죠. 더 큰 거예요. 50cm 정도가. 제가 예전에 한 30대 초반에 서해대교에 지나갈 일이 있는데 그 휴게소에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왔었냐면 LG 씨름 선수단인가, 최홍만 선수가 그 씨름단에 있을 때 씨름 선수들이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누가 바로 가냐면 최홍만 선수가 바로 제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머리 이렇게 노랗게 하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얼마나 키가 큰지 제 목이 부러지겠더라고요. 하도 높아가지고. 정말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최홍만 선수보다 무려 50cm가 더 큰 거예요. 저기 최홍만 선수. 제가 저 여자분들보다 키가 작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현대 도량항으로 환산했을 때 갑옷 무게, 웬만한 성인 여자분의 무게가 한 60kg 정도 되나요? 60kg? 57kg래. 갑옷 도량형으로 환산했을 때. 그리고 골리앗이든 창, 창 전체가 있는 이 무게만 7kg. 앞에 달린 게 날이잖아요. 이런 거인이 이스라엘 군사 앞에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기를 다 잃고 크게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외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본 거죠. 그게 우리도 마귀의 힘, 또 세상의 힘에 비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해요. 나는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다. 그럼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마귀도 세고 세상도 거대하고 대단한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보다 크신 이를 우리 속에 모시고 있대요. 성령이시죠. 성령. 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귀보다도 약하고 세상보다도 약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어떤 이상의 존재보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외적인 통계나 숫자나 규모, 우리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외적인 것만 보고서 아이고 나는 안 돼, 우리는 못해, 나는 이제 나이를 먹었어, 이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세상보다 더 크고 강하신 주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꾸 비교되는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있다라면 이것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권세를, 이 세상을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서 이 세상 자체는,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우리가 나가면 늘 막연한 두려움을 줘요. 막연한 두려움. 이런 모습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속에, 이리떼 속에 보낸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하고 거대한 이 강팍한 세상을,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더 커, 더 강해, 이거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항상 어떤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렇죠. 그럴 때 아니야,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더 강하셔, 이걸 이렇게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조선의 기독교가 신사 참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평양신학교 교장이셨던 최필근 목사님, 저분 최필근 목사님인데 신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서 다 이제 목사님들이 배출됐죠. 최필근 목사님에게 일본 경찰들이 막 굉장히 압박하고 위협을 했죠. 설교는 이런 설교하고, 또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일본 제국주의가 옳다 이런 설교를 하라, 안 하면 끌고 가서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본 제국주의의 힘 앞에서 이 최 목사님도 위협을 하니까 마음에 힘이,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루는 평양 시내 전차를 타고 가는데, 그 옛날 전차, 그 전차 안에 젊은 부부가 타게 됩니다. 남편은 4-5살 되는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앉아서 타고 가고 있고요, 부인은 2-3살 되는 아이를 업고서 전차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는데 전차가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급정거를 하게 됩니다. 전차가 뭐 큰 돌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 돌에 쾅 부딪혀서 선로에서 전차가 탈선을 해버린 거예요. 갑작스러운 급정거에 전차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굴러가고 막 피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그 애가, 어린애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가지고 잠깐 눈을 뜨더니 아버지 얼굴을 한번 탁 보고 다시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최필근 목사님이 다 마음속에,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어려워도 부모를 믿고 자는 저 아이처럼 우리도 거대한 세상의 세력을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귀의 세력이 크고 이 세상이 거대해서 우리를 두려움을 줘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보세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타락한 세상. 아무리 거대 보이는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힘을 입은 성도들의 함성에 이 기도 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하셨대요. 무너져 버렸죠. 기드온 시대 미디안 군사의 숫자가 1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해변에 모래 숫자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힘을 입은 기드온의 고작 300명이 그들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대적과 싸울 때 그 대적의 숫자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거는요, 항상 거대하고 강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을 입잖아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정말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세상보다 위대하시고 강하신 주님을 여러분 늘 바라보고 용기를 갖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의 두려움은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뭐니 해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섭다 해도 결국 귀신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그 귀신한테 내가 죽을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결국 두려움의 맨 끝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자,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막연하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첫째는 죽을 때 아플까 봐. 영화나 드라마에서 죽을 때 보면 으악 하고 숨이 끊어지는 막 그런 때, 입에서 죽을 때 그냥 죽지 또 입에서 피를 막 쏟아내면서 일그러진 표정으로 하면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죽을 때 나도 저렇게 아플까? 안 죽어봤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렵죠. 두 번째, 죽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갑자기 죽으니까. 내가 태어난 날은 알아도 죽는 날은 모르잖아요. 죽음은 갑자기 한밤중에 도둑이 찾아오듯이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두렵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단절이 되니까요. 죽으면 끝나죠. 세상에 하던 일 다 스톱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좋든 싫든 모든 사람과 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족, 아내랑 자식이랑 부모님이랑 다 끊어지잖아요. 자, 그렇게 죽음이 막연하게 두려운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죽는 거 두려우시잖아요, 그죠? 자, 먼저 죽을 때 아플까 봐 두렵다?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자는 죽을 때 잠자는 자같이 편안하게 죽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죽는 자는 잠자는 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소녀를, 딸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낮에 일하고 피곤할 때 밤에 잠자리 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한평생 이곳에서 이 세상에 사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다가 죽는 것은 잠을 자듯이 아주 단잠을 자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 믿는 자는 고통이 아니라 으악 하고 피를 퍽 쏟고 이게 아니라 편안하게 좋다, 이게 바로 우리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아멘. 낮 동안에 일했던 거 쉬고 밤에 자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죽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죠. 근데 우리는 믿는 자는요, 죽는 날 몰라요. 맞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데 가는데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죽음이란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단절되기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하늘나라 천국의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시작.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이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다시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천국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송인 중에 이광기 씨라는 분이 있죠. 이분의 아들이 안타깝게도 7살 때 신종플루로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자식이 먼저 죽는 것만큼 부모에게 슬픈 일이 없죠. 그러던 중에 이 이광기 씨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광기 씨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하늘나라 간 우리 아들 석규 꿈속에서라도 좋으니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루는 정말 그 꿈에 죽은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 여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엄청 이뻐하셔. 그러니 아빠, 이제 나 때문에 울지 말아요. 그리고 나 대신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줘요. 그리고서 이광기 씨가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광기 씨는 천국에 간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난하고 불쌍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아들과는 죽음 때문에 잠시 이별은 했지만 여전히 아들을 위한 봉사로서 아들과 이어지게 되었고요. 반드시 그리고 또 훗날에 천국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되겠지만 죽음은 끊어지는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을 위한 그런 시작이고 순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단절이 된다. 그래서 그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 두렵게, 두려움에 떨게 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죽음은 이 험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는 새로운 시작, 천국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만 여러분이 알게 되면, 온전한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만 믿게 되면 이 두려움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믿으면 죄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죄 하나도 없이 가게 될 겁니다. 둘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믿으면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약하구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대단해 보여도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이 세상보다 크고 세상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요,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잠자듯이, 단잠을 자듯이 평안하게 주무시듯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셔서 죄에 대한 두려움, 세상과 비교되는 나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언젠가 오게 될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잊어버리시고 오히려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